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구약성경 2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4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장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소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몇 세 때 이삭이 출생되었나요? 100세 때 언약의 자손 이삭이 출생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오늘까지 바라보게 되는 이 창세기 21장에서 바로 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출생과 이삭의 희생제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난주까지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드디어 이제 이 이삭과 관련된 이 약속, 지금 이삭의 약속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결별 다음에 일어난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한시적인 돌보심. 예,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의 한시적인 돌보심만을 받은 이스마엘과는 달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자, 한번 더 크게 고백하실까요? 영원한 돌보심. 네,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항상 은혜로운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비록 그 순간에는 고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마음의 어려움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어나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돌보심을 받았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의 눈에도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과 저에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방인 아비멜렉의 눈에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지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이방인 아비멜렉의 눈에도 이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 한번 절대 크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체결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전기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상호 불가침 화친 동맹을 맺는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세력이 날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블레셋 땅에서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고 막강한 세력을 지니고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제의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 제의했다고요? 아비멜렉이. 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지금 약자가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거는 뒤에 이렇게 7마리의 암양을 제공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럼 보통은 자, 나와 화친을 맺어주세요, 나와 동맹을 맺어주세요를 누가 얘기합니까?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약자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강자 쪽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 절대 여러분들 그냥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 아비멜렉의 눈에도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동의했어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상호 화친 조약이 맺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두었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동일한 한 가지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있죠? 기업이 있다.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우리 눈에 봤을 때 여기는 너무나도 일이 잘 풀리고 여기는 무언가 쑥쑥쑥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계속 고난이 있고 뭔가 핍박이 있고 뭔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루는 과정의 방법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때와 계획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화친 제약을 통해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점진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내 마음이 지금 확 와닿지 않는다,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엽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약속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1장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비멜렉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지금 아비멜렉이 먼저 동맹을 체결하려고 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체결하려고 하는 그 동맹이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개인이나 또는 그들 각자에게 해당하는 그 세대,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과 동맹을 맺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계약을 맺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과만 맺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누군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손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세대의 대까지만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까지요? 그들의 일가 친척 자자 손손이 지속되어져야만 하는 동맹을 누가 맺고자 한다고요? 강대국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의 자자손손 대대까지 나는 동맹을 맺기를 원해, 화친하기를 원해, 적지지 않기를 원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이 보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서 점점 세력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점점 세력을 늘려가는 것이 멈출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아비멜렉의 눈에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러면 자신의 땅을 쉽게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는 거죠. 왜?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생각에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비록 약소하고 열세인 것 같지만 지금 세력 확장 속도를 보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쉽게 떠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자신들의 후손들까지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눈에 뭐까지 보인 거예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이방인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축복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거에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누군가는 뭐 손자, 손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자손손 대대로. 아멘? 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것이 그냥 너희끼리의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를 바라본 누군가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의 자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 너의 자자손손까지 함께한 하나님을 반드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물 하나 먹었다고 보였다고 인정하는 뜻이 아니겠죠.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짜. 네, 감사한 말이죠. 지금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분이 갑자기 내 딸을 봤어요. 근데 내 딸한테 보더니 내 딸의 외모나 뭐 다른 거 본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자매는 내 아들을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들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외부인이 봤을 때 뭘 보는 거예요? 야, 이 친구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들에서는 아멘이 나오고 딸에서는 지금 아멘이 적게 나온다는 게 이게 지금 그 얘기를.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손자, 손녀. 누구까지 또 얘기해요? 증손자, 증손녀. 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고손자, 고손녀까지 누가 봤다고요? 아비멜렉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지금 먼저 제발 나와 화친을 맺자, 동맹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축복의 메시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제안을 거절합니까? 흔쾌히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흔쾌히 받아들이죠. 왜? 약소국의 입장에서 지금 자신은 보지도 못한 비전을 지금 남이 보고서 지금 나와 화친을 맺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전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전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죠? 속였잖아요. 하나님이 태를 끊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질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질책을 했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의심이 들어야 돼요. 지금 불과 방금 전까지 나를 질책해놓고, 아니 아비멜렉이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방금 전까지 질책해놓고 왜 갑자기 나와 화친을 맺자고 하는 거지? 왜 나와 동맹을 맺자고 하는 거지? 지금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하는 대신에 지금 아브라함은 비록 내가 수치를 당했더라도, 비록 내가 질책을 받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내가 당한 것이요, 이 화친은 저다 고백하실게요.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식구들을 대표해서 맹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체결에 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약자임에도 먼저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요구하신 상황이 내가 봤을 때는 고난이고 핍박일 수 있고, 내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의심치 않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눈으로 아멘으로 먼저 앞장서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역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그냥 잠잠히 인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자손들에게 어떤 축복이 될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의 축복이 됨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전에 무슨 경험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신 하나님, 누굴 통해서요?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주신 하나님, 누굴 통해서요? 아비멜렉과의 화친 계약이라는 상황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체결에 있어서 소외된 자가 아니라 수혜자로서 선두를 치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웃이 화평을 원할 때 이의 타산을 따지지 않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의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보여야 할 태도이자 자세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 요즘 한국 교회에 있죠. 신천지가 나왔어요. 신천지로 인해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가족을 보면 어떻게 새 가족으로 보입니까? 의심부터 됩니까? 네, 이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별한다는 말 뒤에 사랑의 마음까지 닫으면 안 돼요. 분별한다는 말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보여야 할 자세와 태도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가 나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교역자는 반드시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교역자는 반드시 분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그거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내가 먼저 하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행동, 그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새 가족이 왔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 새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 마땅한 자세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더 놀라운 행동을 해요. 자, 지금 강대국과 약소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강대국이 화친 조약을 체결하자고 했어요. 그럼 넙석 받고서 끝나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리란 걸 챙깁니다. 뭐냐?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넘겨짚고 갈 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빼앗아간 일을 언급합니다. 바로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의 우물 강탕 사건을 책망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만난 거예요. 누가 먼저 동맹을 맺자고 해요? 갑자기 미국이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야, 동맹 맺은 건 맺은 거고 너 왜 우리 거 이거 가져갔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중국이 갑자기 우리나라하고 동맹을 맺자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고구려 땅이 얼만데 지금 야, 이 땅 우리한테 줘야지. 갑자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럼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불쾌해야 되잖아요. 불쾌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 종들이 그랬는지 주인인 나는 몰라. 난 몰랐어. 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아니 왜 못 들었다고 하는 거야? 아니 왜 들은 바 없다고 왜 잡아떼는 거야? 라면서 따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죠? 당시의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우물은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생활 필수 요건이자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이 우물로 인한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우물 하나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것이 일상다반사였다는 거죠. 이러한 우물 분쟁이 전쟁으로 확장되는 거, 이것이 이상하지 않은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과 우호 조약을 맺기 전에 우물의 소유권을 먼저 해결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자, 만일 이 우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우물로 인한 분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경험했죠. 누구죠? 롯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롯과 이 목초지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분쟁을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과거의 경험을 트라우마로 가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 더 좋은 은혜를 받고자, 더 좋은 미래를 갖고자 지금 이거를 먼저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즉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이요? 우물로 인한 분쟁이 이 조약을 파기하는 일이 생기면 자신의 자손들을 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물 분쟁 이야기를 꺼내고 뜻입니다. 즉 내 입장에서는 굳이 안 꺼내는 게 좋아요. 나는 이미 얻을 걸 다 얻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녀들을 위해서. 예, 맞아요. 자손을 위해서 내가 받은 경험을 오히려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지적에 대해서 변명을 지금 오히려 아비멜렉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종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고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우물에 대한 분쟁이 이걸로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우물에 대한 분쟁은 이삭 때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대두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창세기 21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요, 이 우물 분쟁이라는 것을 끝낸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언약을 세웁니다. 자, 계약 체결이라는 건 무엇이죠? 서로 쌍방간에 주고받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보면은 아비멜렉은 지금 줍니까 안 줍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만 준 게 기록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비멜렉이 훨씬 더 강자인데 먼저 하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지금 베푸는 상황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로 우물판 증거로 삼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27절과 30절, 31절 말씀 보실게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니 아멘. 네, 당시에는 언약을 맺은 후에 선물을 보내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대국에게는 약소국이 이렇게 혼자만 주는 거, 이것이 하나의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소와 양을 예물로 보냄으로써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동맹관계라는 계약이 완벽하게 체결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또한 아비멜렉과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이 계약 체결 이후에 우물의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더 이상 뒤에 분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승인되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암양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7이 무슨 수인지 알고 계시죠? 완전수를 줌으로써 이것은 더 이상 분쟁이 나올 수 없어 라고 완벽하게 제할 조건을 먼저 된 자로서 책임지고 이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부릅니다. 자, 브엘세바 이름이 무엇이죠? 맹세의 우물이에요.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 명칭은 아브라함이 7 암양새끼로 우물의 소유권을 확정지은 것을 기명하여 붙여진 것이죠. 즉 브엘세바라는 이것만 봐도 뒤에 후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이미 우리 걸로 확정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소유다. 우리의 기업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상 역시도 이곳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맹세하며 언약을
아비의 때와 마찬가지로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2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증거가 되었다. 이방인들조차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린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과 동맹관계를 맺어서 소와 양을 예물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소와 양을 예물로 보냈어요. 그리고 무엇을 돌려받았죠? 우물을 돌려받은 것을 승인받는 조약을 체결한 사실을 미뤄볼 때 이 동맹 계약 체결과 자, 지금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무엇까지 체결한 거예요? 우물 소유권,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체결한 거죠. 무엇이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동맹, 우물을 돌려받은 조약. 이 체결을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 동맹 체결과 이 조약 체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 오늘 우리 아델포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뭐냐는 거죠. 바로 지금 외교적인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분명 이 전까지 상황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이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죠? 질책을 당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개입하셔가지고 은혜를 입었지, 현실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상황은 수치를 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여주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증거를 보여주었다.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들은 비록 지금 아브라함이 유목생활하는 유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현지인들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존경의 대상, 신뢰의 대상, 그것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예, 맞아요. 실수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 실수가 그동안 아브라함이 행해왔던 행동들을 가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동안 삶의 증거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당시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아비멜렉과 대등하게 조약을 맺을 정도의 세력권, 그 세력권은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가나안 땅에 깊은 연관을 가진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바로 이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삶의 터전에서도 신뢰받고 존경받을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증거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여러분들로 인해 변화될 그 영혼에게 신뢰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성실로서, 부끄러움 없는 행동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행동으로서 그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잠언 27장 2절의 말씀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즉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여러분을 칭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화평의 도구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도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로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블레셋 땅에 있습니까? 나그네예요. 잘 아시다시피 자, 애굽에도 원래 거주하는 곳이었습니까? 가나안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까? 애굽이 원래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죠.
블레셋은 지금 어떻습니까? 잠깐 있는 곳이에요.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이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양보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고요? 협평을 위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양보하였다. 예, 맞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양보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진실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문제와 선한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복음과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투거나 분쟁하지 말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싸움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타협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타협이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러면 혼나? 하면 우리 무슨 생각부터 하죠? 혼나는 것부터 생각하죠. 너 이러면 혼나, 이건 무슨 뜻이죠? 이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복음에는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 타협이 정답이다, 타협할 생각을 하라, 이 뜻이 아니라 그만큼 복음이 모든 것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후순위로 두고 기준을 정해서 행해야 된다. 복음을 우선순위로 삼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것을 계속해서 이루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지금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는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화평의 도구가 아니라 분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양보해야 될 때 양보하지 않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인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동맹 계약, 조약 체결이 우리에게 그걸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동맹을 위해서, 이 조약 체결을 위해서 그동안 희생해 온 거예요. 그동안 헌신해 온 것입니다. 실수가 있었죠. 근데 그 실수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방인조차 볼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2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저따 고백하실게요. 예배를 드렸다. 자, 지금 이전에 무엇을 했죠? 동맹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고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에셀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단단하고 긴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이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한다라고 해서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지금 아비멜렉이 나를 인정해서 동맹도 맺고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고 블레셋 땅에서 인정받으며 계속 그 땅에 남아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지금 내 현재 상황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해야 될 사명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망각한 채 이곳에 있으려고 한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받고 뭐 했습니까? 자신이 있어야 될 곳으로 떠나갔죠.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한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21장에서. 즉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성실성. 아브라함이 그동안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34절에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17장에서 떠났더라와 이어지는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요? 아브라함의 성실성을 드러내는 말로. 지금 이 말은, 지금 이 붉은색으로 나온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형편상 지금 장기간 브엘세바에 머물렀지만 그곳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으므로 항상 떠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거주하였더라, 거하였더가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 날을 지냈더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날을 지내고 떠났더라, 이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창세기를 보는 것처럼 17장, 최소한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17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지방에서 왜 신뢰와 존경이 된지 이제 와닿으시죠? 항상 성실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항상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한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 가운데 실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무엇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켰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성실하게 행했으며 내가 최선을 다한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정말 그래서 함께 하시는구나. 실수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하나님, 잘못 가운데서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역전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근데 그냥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그동안 쌓아왔다. 바로 그거예요. 그동안 계속 쌓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인내하고 열심히 성실을 다하는데 왠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은 것처럼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고 누군가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존경으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이런 동맹처럼 말도 안 되는 이 조약 체결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그곳의 생활을 준비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한 자들과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은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신뢰와 존경, 무엇에 대한? 성실함에 대한, 열심에 대한, 이 사람의 성품에 대한, 그거에 대한 신뢰감은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하지만 개미처럼 정말 열심히 사는데 인정도 못 받고 무언가 하나님의 큰 역사도 없고 매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위로죠? 비록 너가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고자 하는 것처럼 나그네인데 우물을 소유한다는 게 말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나그네인데 우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아까 오늘날 따지면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지를 갔어요. 그곳에 여러분들 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 집을 있는 거예요. 내가 여행지를 갔는데 그 여행지에 누구 집이 있다고요? 가는 곳곳마다 누구 집이 있는 거예요?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족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배신치 아니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귀한 상급과 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막강한 세력을 지닌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상호 화친 조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역전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우물을 맺게 하시고 우물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불투명해 보이십니까? 혹시 내가 흘린 땀의 결과만큼 무언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막막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새벽에도 당신이 먼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땀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도 알고 있고 속상함도 알고 있고 답답함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 또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때가 되면, 바로 그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의 실수도 감춰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감춰주시고 때가 되면 내가 누릴 수 없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냥 함께 하는 것도 아니었죠. 이방인이 알아볼 정도로, 여러분들 주변이 알아볼 정도로, 죄송해요 마지막이었다고 했는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그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작은 일거수일투족도 알아주시사 섭리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그래야 입술 가운데 조급함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늘 항상 감사하시고 늘 항상 기대하시며 늘 항상 찬양으로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